요즘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독감이 또 올해는 좀 유달리 이렇게 좀 강하게 온다고 예방 접종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호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접종들 하셔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건강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주는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얼마나 바꾸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점검해 보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처럼 순교적인 신앙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취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답게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얘기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되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특히 주 안에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진정한 삶 속에 실천이 되고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오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행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삶이 말씀 위에 생활화되지 못하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10년, 20년 수없이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생활하는,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눈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차별화된 그런 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서 복음서의 기자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설교문의 형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기록을 해놓았지만 요한복음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해서 활동한 이야기, 그러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이 공생활동 3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역사적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 인간적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강조가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부활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더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큰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을 품은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2장도 뒤에 있는 4장도 함께 같이 읽어야 그래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에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야곱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성전을 성전답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2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생에 만나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하려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더 나중이 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많이 모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변화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인생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절망하고 낙심했던 한 인생들이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는 장소,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부암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가 너무 좋다라고 다시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다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여 복음화 전도자가 되어지는 변화받은 이야기가 4장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가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장에 있는 말씀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듭남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큼 신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가 재판장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까지 해주었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 넣어줬던 그런 마음도 따뜻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왜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어지면서 점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 대부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일들을 나이 어르신들과 더불어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심사를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또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외국인이 국적을 바꾸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나라에 속해서 살기 원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 그 나라에 맞게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어울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 거듭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나타나야 그 변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니고데모가 바르게 산 것 같고 도덕적으로 산 것 같고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 니고데모에게 아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요구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부암재단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수십 년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 되면 세상에 들로 가고 산으로 갔던 것이 교회로 오는 것으로만 그것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부자가 되고 육신이 건강히 치유받아 강건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의 모습이 잘 되고 그런 것이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었던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진정한 거듭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죄악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자격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 7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해오지만 내 삶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 갖기보다는 여전히 예수 믿고 복받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아, 거듭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 말씀 뒷부분으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칩니다. 10대 강국이면 이제는 선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만도 한데, 아직도 우리들은 스스로는 선진국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세계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많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아니고, 얼마나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정직한가라고 하는 정직도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사명을 가르치고 외쳤지만 사회는 아직도 어둡고 생활이 언제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과 유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정직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한 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60점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2.6%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 염분이 전 바다를 짜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15% 20% 가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냐?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거듭나지 아니해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을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이제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런데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기회를 놓쳤으면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지 못했을 터인데, 마지막 주어진 이 기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더불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그냥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한번 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 언제나 큰 은혜를 받고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달라진 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도박을 빠져 있었던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늘 싸움을 하던 사람이 선하게 바뀌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예수 믿은 연수는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지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을 보면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순종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야, 이젠 이거 팔면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을 쫓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삶의 목적이 되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생명을 연장받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는 쌓아놓고 손에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돌봐주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하는 삶을 목적으로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 이것이 마음 중심에 모으고 살아갔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른과 같은 삶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어른들은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대학은 나왔는지, 지금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런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같은 또래끼리 키가 비슷하다고 하면 처음 만나도 얼마나 다정하게 있는 거 다 장난감도 내어주면서 얼마나 사이좋게 잘 노는지, 오늘도 어린아이와처럼 이해관계 속에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 놓아도, 그리고 뭐 향수를 뿌려주고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 놓아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본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구정물 속에서 뒹굴 때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악의 낙에 빠져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살아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음을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